환영을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또 출입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노래를 부를 때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때로는 야단치시곤 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웃는 분은 아는 분인 것 같고요. 청년들은 저게 뭔 노래인지 그런 표정이신데요. 가수 이진관 씨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무슨 어린애가 인생이 미완성이냐며 못 부르게 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니까 듣고 그냥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한 전축이 생각이 납니다. 전축 아십니까? 요즘 뭐 턴테이블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집이 생각이 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조그마한 거실에 앉아서 음악을 들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노래는 감성을 자극합니다. 노래는 여러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연결해 줍니다. 노래는 중요한 접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였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노래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출애굽한 지금의 환희와 감동을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완전한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를 써내려간 거죠. 그리고 홍해의 구원 사건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찬양했습니다.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누구를요? 원수를 부쉈다고 고백합니다. 12절에서 모세는 그 오른손이 들릴 때 땅의 애굽 사람들을 삼켰다고 증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심이 주변국들을 떨게 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두렵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블레셋과 에돔, 두령들, 모압의 영웅들까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떨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구원의 역사 최종 목적지인 주의 기업의 산 예루살렘에 주의 성소를 세우시겠다고 증거합니다. 정리해보면 홍해의 구원 사건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희와 감격을 담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는 4년간 대학 합창단을 섬겼습니다. 미션 스쿨이다 보니 일주일에 총 4번의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 때마다
우리 교회 호산나 찬양대와 같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합창단은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각 파트별 솔리스트를 포함해서 총 53곡을 부릅니다. 솔리스트가 부를 때에도 합창단원들은 무대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보통 메시아 연주회가 시작되면 무대에 최소 3시간 이상은 서 있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한 번 쉬는 시간은 갖지만 3시간을 넘는 시간을 무대에 서 있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지쳐서 고비가 올 때쯤 44번 곡을 접하게 되면 없던 힘도 다시 샘솟습니다. 어떤 단원들은 44번 곡만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쏟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마치 핸델의 메시아 44번 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44번 곡은 핸델의 메시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이죠. 찬양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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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를 때면 객석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동참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할렐루야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환과 고통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그 길목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곡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고통 끝에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인을 담아서 절정에 오른 감정을 노래로 쏟아내었습니다. 홀로 부르는 노래도 아름답지만 함께 부르는 노래는 더 아름답습니다.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 놓아 부르는 이 노래는 감히 그 어떤 연주회를 가져다 놓아도 그 감동을 따라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래에는 힘이 있고 그때의 추억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힘을 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면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의 노래에는 거룩함이 녹아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떠한 인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동을 위해 부른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에는 주인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노래였던 거죠.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 안에는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 다릅니다. 거룩한 노래의 가사는 기도가 됩니다. 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노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노래는 영감을 받아 작곡을 했습니다. 거룩한 노래는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표에 옮겨 놓은 거죠. 그리고 거룩한 노래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거룩한 노래를 부를 때 가사는 뒷전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채 익숙한 멜로디만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처럼 음악 회장에 와서
멜로디만 흥얼거리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쩔 때는 입도 뻥긋하지 않을 때를 종종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룩한 노래를 통해 전해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거룩한 노래를 통해 전해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때로는 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일 매일 드려지는 찬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며 울림을 줍니까? 저희 청년부는 토요일날 찬양 연습을 합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주일에 함께 합니다.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도 마찬가지일 것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죠.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준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까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공감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은 소고와 춤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니까 저절로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보여야 하는 반응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네, 자녀를 바라볼 때 행복하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행복하죠. 그리스도인은 언제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함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가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십니까? 저희 둘째 아들도 언제 가장 좋냐 했더니 장난감 주문해놓고 기다릴 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죠. 네.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옷, 신발, 가방, 가전제품, 자동차, 집,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방을 샀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때요? 가방 사고 나면 얼마나 그 기쁨이 가나요? 한 달 정도 갑니까? 우스갯소리로 가방을 사면 기쁨이 한 달 가고, 자동차를 사면 기쁨이 반년 가고, 집을 사면 기쁨이 1년 간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보다도 더 짧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방을 사면 이제는 가방에 어울리는 옷이 필요하겠는데 옷을 찾아보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엇을 채우고픈 마음이 드는 거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보면 소유가 주는 만족감은 곧 사라지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유가 주는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샘솟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쁨으로 눈시울이 젖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저절로 찬양이 되면서 그냥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때,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원수 마귀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성도의 찬양은 대적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6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위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우리가 드린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으로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에 악령은 견딜 수가 없어 떠났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급하게 찾으셨습니다. 그 멀쩡했던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다 표현하자니 너무나 거부감이 들어가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전후 사정을 듣고 난 이후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당시 교회에서는 매일 오전과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의 계획은 오전 기도회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주 과정을 계획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매일 1시간씩 교육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장소는 교역자실 바로 옆 회의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육자실에는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위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회의실에는 CCTV가 있었기에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매는 평소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말씀 공부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당황해하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또 귀신이 나오려고 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목소리였습니다. 그 자매는 귀신의 드나듦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긴장도 되고 겁도 났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꺼내든 무기는 다름 아닌 찬양이었습니다. 보혈 찬송가를 펴고 그 자매와 함께 우리 찬양하자. 찬양을 불렸으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연신 그 자매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매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의 말씀 교육을 받은 후 기도에 참석하게 했죠. 그렇게 1주, 4주, 6주, 몇 주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는데 떠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고 지나니 자매 안에 있던 귀신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자매 안에는 3가지 귀신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귀신들이 모두 떠나갔다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도 제가 틈틈이 연락을 취합니다. 혹시 지금은 어떤데냐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귀신은 더 이상 그 자매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 자매와 상담하는 중 물었습니다. 자매님, 언제부터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 자기 일이 너무나 안 풀리니까 점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곳에서 귀신이 들려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 점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굿. 그런데 굿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1,000단위였어요. 몇 천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원수 마귀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어두움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성경에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들이 눈에 불을 켜고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대적 원수 마귀가 떠나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우리는 반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불러야
목소리를 내어 불러야 할 이름이기 때문이죠. 소리를 내서 불러야 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